여러분, 세상에 어떤 병도 쳐다보고 있다고 전염되는 병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염려라는 병은 쳐다만 보고 있어도 여러분 이게 전염이 됩니다. 염려하는 사람하고 전화 한 통만 하더라도 전염이 됩니다. 이건 참 이상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전염성을 가진 게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단어를 빌리면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은 대단히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이죠. 절대적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사함을 얻었다, 내가 용서함 받았다, 내가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었던 기쁨이 언제 깨어지게 됩니까? 항상 기뻐야 되겠는데 기쁨을 잃어버릴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 때에, 또 가족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져 갈 때에, 또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에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토요일 아침에 이 본문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묵상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인데 지금까지 제 눈에 들어오지 않던 한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조어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무엇이든지, 언제나, 이런 단어가 아주 짤막한 본문 속에 상당히 여러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항상이라고 그랬을까? 왜 모든이라고 했을까? 왜 무엇이든지라고 얘기했을까? 그걸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이란 말 속에는 기뻐할 이유가 있을 때에, 기뻐할 만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때에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를, 이 강조를 써서 항상이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벌이가 끊어지자 사도 바울을 고소했고 착한 일을 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땅을 치고 분통을 터뜨릴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땅을 치고 통곡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무서운 핍박에 지금 직면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없는 교인들입니다. 정말 잘 놀아라.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 어쩌면 생각이 그렇게밖에 안 되냐 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호된 책망을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했고 기뻐했고 또 내가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듯이 너희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하지요. 분통 터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삶의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세상을 향하여 주먹을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사람이 분통을 터뜨릴 때에, 화를 낼 때에 우리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하는 것을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당분이 조직 속으로 스며들어서 당뇨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낼 때에 혈압이 상승되어지는데 자그만치 위쪽에 있잖아요. 70에 120 그랬을 때 윗혈압이 90 이상이 상승할 때가 있어요. 90. 여러분, 120이면 보통 사람이 한 140 정도 된다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90이 하게 되면 23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120 정도 우리 혈압이 있다고 하면 21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혈압 터져서 이게 죽는 겁니다. 근육이 긴장하고 팽창하기 때문에 이 작용이 반복되면 원인 모를 근육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화를 오랫동안 너무나도 속으로만 쑤셔내서 구겨내서 참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보면은 이 마비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입이 돌아가고 몸이 돌아가는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며 얼굴을 찡그리다 보면 위장이 수축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찡그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지금 여러분의 모양을 사진을 찍고 나면은 위 모양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으면 위장이 웃고 있는 겁니다. 얼굴이 찡그리고 있으면 위장의 사진을 찍어보면 틀림없이 위장도 찡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것이 위가 찡그리다 더 이상 펴지지 않아서 위장 발작 증세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만성 위장 질환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의 연구이긴 합니다만은 뇌를 연구하는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아주 극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우리 몸속에 마약과 성분과 같은 모르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몸에서 나오는 이 마약은 경찰에 들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강제적으로 주입한 마약은 모르핀은 우리 몸을 대단히 해치지만은 우리 몸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된 이 모르핀은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각종 염증을 녹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과 혈관과 우리 그 모든 신경 조직과 모든 것을 피를 아주 맑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반면에 화를 나게 될 때에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어느 수치를 넘어서게 되면 암세포를 오히려 활성화시키게 되고 우리 근육을 쭈그러들게 만들고 우리 건강한 백혈구입니까? 이것을 전부 다 잡아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한 번, 두 번 화내고 잠깐 우리 화를 냈다가 이렇게 푸는 것은 괜찮지만 이 화를 가지고 하루 이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아주 급격하게 쇠약되어지고 이것이 오랜 시간 반복되는 가운데에 암 환자들이 가끔 이런 경우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가장 많은 경우는 이런 경우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병을 예방해주는 물질도 있고 그 반대로 병을 일으켜 노화를 촉진시키는 물질들이 나옵니다.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몸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는 무한한 에너지가 표출되지만은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지나친 슬픔에 젖어 있을 때에 우리 몸을 해치고 우리의 정서를 해치고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우리 균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태생 캐나다 생리학자 스트레스 학설의 권위자인 한스 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억지라도 웃어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억지로. 그래서 어떤 데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억지로 깔깔대고 막 웃어보면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 억지로 한번 이렇게 하루에 몇 분씩 웃겨보면요 우리 몸에 굉장히 건강한 그런 호르몬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영화 촬영을 하든지 연극을 하든지 막 슬퍼하고 화를 내고 연기로 화를 낸 사람들의 몸을 조사해 보니까 그 몸속에 이게 잘못된 호르몬들이 많이 생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기로라도 화를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억지로라도 이게 분통을 터뜨리는 이런 일들은 우리 건강과 우리 정신세계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웃음과 기쁨은 긴장과 피곤한 근육을 풀어줄 뿐만 아니고 오장육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애기 엄마들이 아주 기뻐하며 젖을 먹이면 아이들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가 기뻐하며 젖을 먹이게 되면 아이들의 이 병균을 이기는 저항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신경질 잘 부리는 엄마, 그리고 화 잘 내는 엄마의 젖을 먹는 아이들은 가끔 보면은 설사를 잘한다든지 이 아이가 조그만 그냥 감기를 달고 다닌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집의 아이가 체질적으로 약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지 않는데 이 아이가 지나치게 자주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은 아닌가 자기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잘 참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면 정신적으로 매우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짜증을 내고 인내심이 없어지고 너무나 쉽게 낙심을 하면 노이로제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무슨 일에도 잘 됩니다. 학생들이 기쁨이 있을 때에 공부가 잘 됩니다. 농부가 기쁨으로 씨를 뿌리면 이상하게도 이게 싹이 잘 나고 열매가 잘 맺혀지는 건강한 곡식들이 자란다는 겁니다. 이게 신경질 부리면서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씨를 뿌리면 쭉쟁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기쁨은 인생의 바퀴를 보존하는 기름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우수한 기계라도 늘 닦고 기름을 치지 않으면 곧 마모되어 못쓰게 되듯이 기름을 치지 않고 사용하면 과열되어 망가지고 말듯이 우리 육체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기쁨의 기름을 치지 않으면 행복의 기름을 치지 않으면 금방 마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에 반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뻐하라고 하는 말의 소극적인 표현으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항상이란 말 대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인생 살아가다가 염려할 일이 없겠습니까? 하루에도 염려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간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미국과 일본이 싸움이 치러졌을 때에 그 전사자들이 35만에 달했는데 전쟁의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100만이 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포탄에 죽은 사람보다도 그 공포와 염려와 불안 때문에 죽은 사람은 100만이 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원문의 염려라고 하는 말은 복 재미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림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을 분석해 보면 메르나오, 쪼갠다, 갈라낸다는 말과 누스, 마음이란 말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이 말은 마음을 쪼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은 마음이 갈라집니다. 인격이 분열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진 인격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견고함이 없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감정을 쪼개서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이성을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 모든 것을 자기 편한대로 살아가다 보면 염려는 기쁨을 파괴하는 폭탄이 되어져서 우리 이성의 바른 판단력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영어로 이 염려라는 말을 worry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물어 뜯는다, 짐승이 이빨로 물어 뜯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에 걸린 사람은 이게 미친 개에 물린 사람처럼 우리 영혼이 질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염려의 특징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염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콜레라보다도 염려의 전염성은 더 강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도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병도 쳐다보고 있다고 전염되는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염려라는 병은 쳐다만 보고 있어도 여러분 이게 전염이 됩니다. 염려하는 사람하고 전화 한 통만 하더라도 전염이 됩니다. 이건 참 이상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전염성을 가진 게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단어를 빌리면 주 안에서입니다. 기쁨의 원천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이 삶의 상황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땅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그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스 랭크라고 하는 사업가가 염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의 충고를 따라서 그렇게 해봤어요. 이게 인생이 어차피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매일 염려하며 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염려를 또 안 하고 산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하면 염려하는 시간을 정하자.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 1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 염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거리가 있으면 이런 이유 때문에 염려하기로 하다. 그래서 염려 제목을 적어서 항아리를 동그랗게 만들어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집어넣으니까 이만큼 염려거리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염려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항아리를 가슴에 껴안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가 염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고 염려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염려를 하려고 끄집어내고 보니까 그 가운데 40%는 완전히 해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5%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5%는 염려했던 자신이 잘못 판단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0% 정도만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90%가 해결되는 사이에 10%는 저절로 해결되어지더라. 그래서 그 10%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함으로 해결함 받았다. 그렇게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염려 항아리씩 만들면 어떨런지요. 어차피 염려해야 된다고 하면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 염려를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어떨런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은 대단히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이죠. 절대적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사함을 얻었다. 내가 용서함 받았다. 내가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다가
신학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쁜 설교를 하며 기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설교가로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설교자가 행복하고 기쁜 얼굴을 해야 되는데, 기쁨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거울을 보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웃는 연습도 하고 행복해하는 표정도 짓고 마음의 행복을 그대로 얼굴로 표현하게 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겨우 행복한 설교자의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분노하는 얼굴, 그리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는 얼굴은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하면은 얼굴이 그대로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굴에 근육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심하는 이 근육들은 굉장히 많이 발달됐습니다. 요만큼 근심거리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얼굴에 있는 근심, 걱정의 세포들이 일제히 작용을 하기 시작해서 얼굴에 쫙 나타납니다. 그런데 소근이라고 하죠. 웃음 근육, 행복 근육, 기쁨 근육이라고 하죠. 이 소근은 굉장히 수가 일단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기쁨이 있더라도 우리 얼굴에 표현이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래 소근은 자꾸 사용해야만이 이것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올 때에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 하고 오지 마시고 거울 한번 보시고 웃으시면서 기쁜 얼굴로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예담동산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큰 사역하지 않더라도 교회 와서 웃고만 다녀도 큰 사역자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웃고만 다녀도 큰 사역자다. 웃고만 다녀도 큰 사역자다. 여러분, 새로운 신자들이 올 때에 이게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들의 집합송가, 그렇게 느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늘 얼굴을 웃는 얼굴을 하고 다녀야 돼요. 웃는. 그러면 우리 몸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정신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가정도 이 사회도 건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건강한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기쁨이 언제 깨어지게 됩니까? 항상 기뻐야 되겠는데 기쁨을 잃어버릴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 때에. 또 가족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져 갈 때에, 또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에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아마 여자 지도자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큰 기둥 같은 두 인물이었는데, 하나는 요디아요, 하나는 순두개. 순두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순두개. 네,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개라고 하는 여자 지도자가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찰이 나게 되니까 이게 여자들이 또 딱 부딪히게 되니까 남편들이, 이게 여자 말 안 듣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편들이 또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여자와 남편 사이에 또 서로들 또 좋아하는 사람,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그냥 분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갈등과 긴장 관계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같은 마음을 품으시오. 한 마음을 품으시오. 하나가 되시오.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기뻐할 수 없고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으시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관용이란 말은 덮어준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마 순두개에 약점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는 사이에, 그래서 순두개가 요대아에게 너는 잘난 게 뭐 있어? 한번 받은 것 같습니다. 좀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 오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몇 년이나 살겠다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후회한 일인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너는 정말 사람을 용서했느냐 물을 텐데, 네가 정말 관용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는데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각이 건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6가지 적극적인 덕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무엇에든지 참될 수 있으며 무엇에든지 경건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에든지 어떻게 우리가 덕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덕목들이 나오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니 이것들을 건강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유해하고 내 기쁨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도 빼앗아가니까 이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본주의 상담학에서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생각을 심어서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어서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어서 인격을 거둔다. 인격을 심어서 운명을 거둔다. 여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좀 안 좋아요. destination.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 꼬린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꼬린점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운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인생의 꼬린점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각을 심을 때에 건강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건강한 행동을 심을 때에 건강한 습관을 낳게 되며, 건강한 습관을 심을 때에 인격이 거두어지고, 건강한 인격을 심을 때에 인생의 꼬린점을 결정하게 된다. 그렇게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낮에 맺었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밤에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네. 여러분이 이 문을 나갈 때에 여러분들도 기뻐해야지. 하지만은 문을 나가는 순간, 내일 아침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이 생각 때문에 갑자기 또 찡그려질 수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여러분들 함께 찡그리고 살아야 되는 그놈의 과장만 우리 회사를 떠난다고 하면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그 보기 싫은 과장의 얼굴을 볼 생각하니까 또 내일 아침 일어나기가 막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가지고는 그 꼴보기 싫은 놈, 그놈이 쫄쫄거리고 냄새 풍기며 나를 따라다니는데 그놈만 학교에 없어준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